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썩을 양식. 썩을 양식.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생명의 떡의 말씀은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 표적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고,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실 주님의 일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어두움과 큰 풍랑 속에 있는 인생들, 힘겹게 인생의 배를 저어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이 어두움을 정복하고 마귀의 세력, 큰 풍랑을 정복하고 그 바다를 걸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결국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켜주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표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을 열심히 찾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찾는 이야기, 이게 22절부터 25절까지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냐? 이 갈릴리 바다의 동편, 또 약간 북쪽으로 벳세다 광야예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상황,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 여기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기점으로 이곳 저곳으로 운행하는 여러 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벳세다 광야가 있는 쪽에 원래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배 한 척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 것을 군중들이 알아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배 한 척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은 배를 타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걸 군중들이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산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 한 척이 남아 있다면 예수님이 아직 벳세다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을 군중들은 모르고 있기에 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퍼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 상황 속에서 디베랴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 배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이들이 주님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마침내 이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토록 찾아 헤맸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주님을 찾던 무리들이 감동과 감격 속에 주님에게 묻고 있는 장면, 이게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다고 해서 주님이 다 환영하는 게 아니더라.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이들을 피하여 산으로 피하여 도망가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 찾는 자들을 거부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이번에도 천신만고 끝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을 본 까닭, 너희가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니? 생명의 떡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찾아왔다면 내가 너희를 격하게 환영해 주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내 소원 성취 또는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 주님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처럼 세상적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썩을 양식,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말이 좀 어렵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생각을 하면서 썩을 양식은 세상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겠구나.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썩을 양식, 세상의 양식, 세상에 먹을 것, 물질, 명예, 권력, 이거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찾는 것, 가령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오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구하기 위하여 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이 예수님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양식인데 그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2절 그리고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수가성 여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왔을 때에 주님께 잡수시기를 권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게 뭐가 있을까?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양식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배부름, 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고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분, 그 예수님을 찾는 게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목적, 구원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희생하며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생존이냐 생명이냐? 생존이냐 생명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교냐 복음이냐,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고 있어요. 생존을 위해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인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위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바로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존의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목사님, 나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아요? 목사님, 내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는데 이 자녀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모든 인생들에게 생존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명을 위해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분하여 말씀하는가? 왜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생존의 문제는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거예요. 생존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다 알고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그 생존의 문제 구하라고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이걸 구하라고 너희들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고, 생명을 구하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주님이 우리를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지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인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떡의 문제예요. 마귀가 너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 먹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생명으로 승리했어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건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인정의 욕구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게 맞는 거야. 이 욕구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생존이에요. 생명은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든 나를 낮은 곳으로 밀어넣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 영광을 위해 마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죠. 이게 생존이에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 생존을 위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주님이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잖아요. 이제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27절 말씀 속에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생존을 위하여 주님을 찾은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내가 열심을 내면 축복도 쟁취해낼 수가 있고, 내가 열심을 내면 구원은 따놓은 양상인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열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만, 복음의 세계는 그게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게 우리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무리들 앞에 있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보냈는데 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말씀했을 때, 이건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 또 표적을 요구해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에게 모세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생존을 위한 표적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의 관심은 오직 생존에만 있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한 표적을 당신이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줄로 믿겠습니다.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리는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바보들은 안 써 있어요. 그거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떡을 내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33절에 이 떡의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육신을 위한 썩을 양식으로 그걸 받아 먹었지만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리신 진짜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떡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무리들의 반응,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했던 그 장면과 동일한 이야기가 연상되어져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 유대인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걸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물이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주님을 찾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함께 연상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고 그 생수를 제대로 마시는 여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 무리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떡을 갈망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 생존에 대한 욕구, 그들의 그 종교심 때문에 결국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생명을 위한 떡을 먹는 데 실패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떡이 누구신가,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 거니? 그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37절부터 40절까지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정리하고 이게 구원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자들, 그들이 나에게 오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다 십자가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면서 구원해 내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생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와왔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찾아왔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들이 예수님께 보내지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낸 자들인가 봤더니 생존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생존 때문에 왔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가 아닌 모양이다,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위해 주님을 찾는 그 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라고,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제 내가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면 바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보낸 영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